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많이 춥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대사회를 향하여 어떤 신앙을 내보이며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됩니다. 오늘 14절 이하에는 경계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유물은 토지였죠. 이스라엘 역시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 토지를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다 나누어 주어 그들의 가정에 각 가정마다 사유재산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토지 등기제도가 없으므로 그때는 자기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경계표라는 것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경계표는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누구든지 자기 땅을 넓히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만 갖는다면 손을 쉽게 펴서 그 경계표를 옮길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명백히 어떤 것입니까? 죄라는 것이죠. 이웃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행위이자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그런 죄악된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경계표를 그러므로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속임수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재물을 많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우리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웃의 재물을 탐하거나 또는 이웃에게 해를 주어 우리가 이익을 얻거나 그런 자세로 돈을 벌지는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되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재물을 얻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쟁쟁한 금융계 원로들이 그 당시 이 웨슬리 목사님 설교할 때 그곳에 다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 3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러자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더랍니다. 둘째로, 번 돈을 아껴 쓰시고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모두 아멘, 아멘 했다고 합니다. 셋째로,
저축한 돈을 선한 사업에 쓰십시오.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원로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 설교가 은혜가 없다 그러더랍니다. 이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좋은 애화가 될 것입니다. 경계표, 우리가 경계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계표는 영적인 의미도 또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예표하는, 천국을 예표하는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경계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경계표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이유에 세워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경계표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에 이 경계표를 옮기거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될 교회가 다른 곳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표를 우리가 잘 그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경계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때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15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혹은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 고소하거나 재판을 원할 때에는 한 사람 증인으로만 재판을 판결을 내지 말라.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으로 사건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치리를 할 때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구하고 그렇게 판결을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위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해하려고 의도적으로 그 이웃에게 해를 주려고 그렇게 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증이 발각되거든 어떻게 하라? 그가 꾀한 대로, 그가 그 형제를 그렇게 해하려고 꾀한 그대로 갚아주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런 위증이 공동체에 없게 하기 위함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향하여 그 공의가 실현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공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의 본성으로, 죄의 본성이 있는 인간들이 이 말씀을 받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내가 뭔가 손해를 받으면 우리는
이는 이로, 다시 말하면 받은 그대로 돌려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것을 확대해서 가죠. 그래서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복 심리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느냐?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몇 배로 확대하여 되갚아주지 않도록 보복으로 이 보복으로 되갚아주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런 유명한 구절인데, 이것은 우리의 완악함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 형제는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의 주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세겜의 모든 남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와 우리와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결혼을 하자 하는 그런 거짓을 이야기하고, 결국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는 그런 엄청난 보복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개인적으로 꼭 그만큼만 복수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재판장에게 맡기거나 재판관의 판결을 쫓는 것인데, 이때에도 재판관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의 원칙으로 그렇게 그에 합당한 벌만 주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보복이 정당화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위하여 그 완악함을 아시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맞는 것은 모욕과 멸시가 담긴 행위예요. 보통 왼쪽 뺨을 맞아야 정상인데 오른쪽 뺨을 맞았다 하는 것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프라고 친 게 아니라 멸시와 모욕의 그런 자세로 그렇게 형제를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는 이제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당하고만 살아라, 억울하게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는 정의, 즉 옳고 그름의 원리보다 더 중요한 은혜의 원리 아래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의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옳은가, 내가 그른가, 저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 그런 원리 아래서만 살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옳고 그름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 아래 들어온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은혜의 율법 안에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다른 예를 하나 또 들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겉옷은 낮에는 외투죠. 그 당시 밤에는 추위에서 피할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이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옷을 얻기 위해 송사를 걸어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건 뭐냐? 최소한의 법적인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성도는 다른 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죄악의 복수를, 그 죄악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하시고 복수를 막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의 정의의 원리로만 살지 말고 이제는 은혜의 원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원리 아래만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를 대할 때도 옳고 그름의 정의의 원리로만 그 잣대로만 되지 말고 은혜의 원리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은혜의 원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복의 악의 고리가 끊어져야 되죠. 여러분, 보복의 악의 고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그 보복의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의 고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악순환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순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선한 순환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취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이웃을 악하게 대하며 돈 벌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 이웃에게 복되게 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행하여 하나님 악한 고리가 끊어지고 선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내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할 마음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올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15페이지입니다.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기간의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1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